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사역의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들인 사역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도 하긴 하셨지만 더 중요한 이 3년 동안 공들인 사역은 바로 제자를 세우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의 목적이 자신이 다시 하늘로 올림을 받은 후에 그 십자가 복음을 예수님을 대신하여 전할 제자들을 세우는 것, 그것에 온 힘을 다하셔서 3년 동안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셔요. 갈릴리 호숫가 바닷가에서 어부로 살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을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는데, 그 제자를 세우는 사역의 첫 시작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나를 따르라. 성경에서는 12명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12명 제자의 외에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섰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서기관과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가벼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자신을 따르려는 이 한 서기관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의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한 서기관이 예수님, 내가 어디든지 주님 가시던 데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아우, 내가 너를 환영한다, 얼마든지 나를 따라오렴, 뭐 이런 말씀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20절에 말씀해 보시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고 한데 인자,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이 뭐냐면요, 나 따르면은 고생만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원하는 제자에게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는 건 좋긴 한데 너는 이건 알고는 있어야 돼. 쉽지 않을 거야. 어려울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만 봐도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편안함, 안락함,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편안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예수님을 따르면 걱정과 근심이 없어지고, 우리는 그걸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만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나를 따르게 된다면 머리 둘 곳도 없어. 편안함과 안락함 없어.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비즈니스를 한다면 아마 다 망할 거예요. 이 시대에 만약에 예수님처럼 비즈니스를 한다면 망해도 벌써 망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 잘 왔어. 나를 따르면 말이야, 기도하면 다 응답받을 수 있어. 나를 따르면 말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어. 나를 따르면 말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이 단번에 해결될 수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따라올까 말까인데,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돼.
나를 따르려면은 네가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편안함과 안락함 다 포기하고 나를 따라야 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어쩌면 여전히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면 떡이라도 나오잖아. 예수님을 따르면 내 배고픔을 채울 수 있잖아. 요한복음 6장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거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그 일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따라온 무리들에게 하늘나라의 진리의 말씀들을 막 설명하기 시작하셔요. 그러니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하겠어. 아니, 내가 예수님을 따라온 거는 좀 보리떡, 물고기 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따라하는데 예수님은 좀 이상한 말씀하시네. 그 말씀 이후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떠났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한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면 떡을 얻을 수 있겠지, 예수님을 따르면 복을 얻을 수 있지, 물질의 복, 세상이 말하는 복, 그걸 어쩌면은 더 많이 기대하고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무리들과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엇입니까? 편안한 안락함, 그것을 위해서 나를 따라온다라고 하면 생각을 바꿔야 돼. 그 생각을 버려야 돼. 지금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한 명의 낙오자가 있긴 하였지만 그 대부분의 12명의 제자들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산 제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한 그림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의 말로가 행복하고 복을 누리고 이 땅의 모든 복들을 다 누리는 삶,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요. 오히려 그들의 인생은 순교라는 결과로 인생을 마감하게 돼요. 세상이 보면 그들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누구보다 행복한 인생, 복을 누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의 말씀인데요.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 예수님께서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이 한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를게요. 그런데요, 제가 이거 먼저 하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 지금 당장 나를 따라야 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항상 이러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좀 삶의 평안함과 안정을 누리게 되면 제가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좀 물질의 복을 받은 후에 그리고 제가 헌금 생활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헌금에 대한 말씀 나눴잖아요. 주님, 제가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되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핑계와 조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따르긴 따르길 텐데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야, 지금 당장 나를 따라야 돼.
여러분, 이것을 뭘 말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그것을 가장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가족, 내 비즈니스,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 따르는 삶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사명과 소명이 넘버 원,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두 번째, 세 번째 밀려나게 된다면 그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한 사람이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 제가 요거 마무리하고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지난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을 따르려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고생만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힘든 일이거든요. 왜 고생을 사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편안함과 안락함이 보장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고생이 있다라는 것, 그걸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다른 것을 우선하면 따를 수 없다라는 그 전제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마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품고서는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은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이 길,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길을 자꾸 따르라 하실까요? 그건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끝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위험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길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열리면요, 이 길이 힘들고 고난이고 평안함을 포기하고 안락함을 포기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며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길의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생명, 우리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우리의 부와 명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행복과 비교할 수도 없는 가장 값지고 귀한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인생의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린 사람은 가지 말라고 해도 안 해도 된다고 해도 그 길을 선택하며 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분명한 이유인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기독교 변증학의 최고라고 불리는 C.S. 루이스라는 이 변증학의 최고의 학자인데요. 이 C.S. 루이스가 저서한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의 책에서 보시면 이 마귀의 속성을 상기시켜주는 내용들이 그 안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책의 첫 부분에 마귀의 속성을 단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귀는 태생부터가 거짓으로 가득한 속이는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귀는 전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느끼는 감정과 현실이 전부라고 믿게 속이는 일에 프로페셔널, 전문가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보고 있는, 체감하고 있는 이것이 전부라고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 우리가 너무 매진해서 살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점점 없어져요. 그 나라에 대한 소망함과 그 나라가 실제 존재한다라는 것을 잊어먹고 산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현실의 문제가 크다 보니, 지금 이거 해결하려고 급급하다 보니 하나님과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 가장 전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전략이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이 땅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따위를 아예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나와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 마음과 우리 영원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간다면요, 그건 우리 사단한테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편안함과 안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마치 마귀의 전략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소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다를 것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이 평안함과 안락함을 포기해야 돼. 고생과 고난의 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나를 따라야 돼. 왜? 그 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비록 우리의 현실, 내가 느끼고 체감하는 현실이긴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진리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삶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존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자들에게 그 나라의 소망을 주시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이 천국 소망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 내 가정과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만 살아가는 삶, 사단에게 속아서 정말 존재하시는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속아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라의 영원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이 있을 때 여전히 우리의 삶이 고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길, 그 문을 선택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예수님의 그 가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